그대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인연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큰 복입니다. 살아보니 어떠하였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몰려들고 사라지면 조용해지고 몸이 건강할 때는 다들 쉽게 대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약속도 멀어지고 전화도 뜸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면 괜찮겠지 하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돈도 기운도 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나 그 고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요. 돈이 줄었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에 부끄러움은 없고 정신을 잃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버텨온 삶 그 자체로 이미 귀합니다. 부처님은 노년을 세 가지 고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통.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걷자니 숨이 차고 부처님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으나 마음은 늙지 않는다. 둘째, 경제적 근심이 끊이지 않는 고통. 연금은 부족하고 지출은 줄지 않고 병원 약값은 늘어나고 돈은 예전보다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욕심이 적으면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크면 가난하다. 우리의 가난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에서 옵니다. 셋째, 외로움과 소외감의 고통.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 아내는 세월 속에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혼자 남은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고요하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자리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준비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어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빈 그릇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어있으니 무엇이든 담을 수 있도다. 그대 마음이 비어있으니 복도 들어올 수 있다. 노인은 물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왜 복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받을 수 없고 비어있는 그릇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그대의 인생이 비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다시 채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 부처님은 고통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지혜의 길이 열린다.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남의 고통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강해집니다. 둘째, 고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줄어든다. 부처님께서는 환영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고통의 절반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실제 금액보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셋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걱정은 앞으로 올 일 때문에 생기고 불안은 이미 지나간 일에서 생기고 평안은 지금에서만 생깁니다. 의자에 편히 기대십시오. 등을 고요하게 하고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뱉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이여,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숨을 들이쉬며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경제적 근심을 없애는 첫걸음은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호흡만 매일 3분 해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다니며 불평했습니다. 이 돌이 너무 무겁다. 이를 본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들고 다니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으니 무겁지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놓지 않는 그대의 손이 문제다. 경제적 고민의 절반도 놓지 못하는 마음이 만듭니다.
부처님은 삶의 문제를 언제나 마음과 행동으로 풀었습니다. 경제적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돈의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돈도 따라 바뀐다.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여 실제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검증된 지혜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깊이 새기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문제를 언제나 마음과 행동으로 풀었습니다. 경제적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출을 줄이되 스스로를 깎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절약은 지혜이나 기쁨을 없애면 인색이 된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옷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을 줄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것조차 살 수 없는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지혜이나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은 독이라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새 옷도 사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괴롭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절약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고 있구나. 절약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적게 쓰되 마음만은 풍요롭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절약할 때마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현명하다. 둘째,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1,000원짜리 빵이라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먹는 그 빵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절약 노트를 쓰십시오. 오늘 나는 원을 아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으면 절약이 벌이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절약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적게 쓰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도움은 주되 무리하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태우며 남을 비추는 등불이 되지 말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줍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자신의 연금을 보태고 자신의 저축을 털고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지면서까지 자식을 도울 필요는 없다고. 반대로 원망하며 돕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한 어머니가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 제 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고 아들은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비도 부족한데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으나 그대의 방법은 지혜롭지 못했다. 도움은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어야 한다. 자신이 무너지면 결국 그대도 자식도 모두 무너진다. 베풀매 한계를 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도움의 한계선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 정도까지만 도울 수 있다. 미리 정해두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둘째,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주십시오. 갚으라는 말, 고마워하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도움을 거절할 때는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도울 수 있을 때 돕는다. 그리고 도울 수 없을 때는 거절한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경제적으로 힘들 때 더 가난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도둑 인연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비교만 하는 사람, 요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돈보다 먼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소진시키는 인연을 곁에 두지 말라. 가난한 때일수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들이 그대의 마음을 부자로 만든다. 어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더 우울해집니다. 만나면 누가 얼마 받았다. 누구 자식이 얼마 벌었다.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 듣고 나면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만나는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서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고요함을 얻는 것이 시끄러운 모임보다 낫다. 진정한 친구는 그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체크하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무거워진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둘째, 비교하는 대화는 피하십시오. 누군가 자랑하거나 비교하면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십시오.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사람, 칭찬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처님 말씀입니다. 좋은 인연 하나가 나쁜 인연 10개보다 값지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소진시키는 인연을 정리할 용기가 있다. 외로움보다 평안이 더 소중하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소비보다 호흡을 먼저 조절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걱정은 소비로 이어집니다. 불안하면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홈쇼핑을 보고, 식비가 늘고, 지출이 새어나갑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충동 구매를 줄여라. 하지만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셨습니다. 충동의 뿌리를 끊어라.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한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판단이 맑아진다. 판단이 맑아지면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진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안할 때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삽니다. 집에 돌아오면 후회하지만 다음 날 또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의점에 가기 전에 딱 3번만 숨을 쉬어보라.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3번의 호흡이 끝나면 정말 필요한지 다시 물어보라. 그 할아버지는 실천했고, 한 달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신기합니다. 3번 숨을 쉬고 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는 과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 전 세호흡 법칙. 무엇을 사기 전에 딱 3번만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둘째, 하루 한 번 5분 호흡 명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딱 5분만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호흡이 고요해지면 하루 종일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셋째, 지출 후 감정 기록하기. 무언가 샀을 때 필요해서 샀는가, 불안해서 샀는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패턴이 보이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3번만 호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이 3번의 호흡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킵니다. 마지막 5번째 가르침입니다. 작은 기쁨을 키우면 경제적 불행이 줄어든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소소한 기쁨이 쌓이면 큰 슬픔이 사라진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여행을 가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다리기만 한다. 작은 기쁨을 모으는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하다. 차 한 잔, 볕드는 창가, 걷는 시간, 조용한 음악,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의 불안을 덜어냅니다. 돈이 들지 않는 기쁨이 가장 강력한 기쁨입니다.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어떻게 기쁨을 찾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해를 보았는가? 네, 봤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대는 오늘 새 소리를 들었는가? 네,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대는 오늘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는가? 네, 씻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작은 기쁨 리스트 만들기. 돈이 들지 않는 기쁨 10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 햇살 보기,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손자 사진 보기. 둘째,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기. 리스트 중 하나를 매일 의도적으로 즐기십시오. 아, 오늘은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셋째, 기쁨 일기 쓰기. 자기 전 한 줄만 적으십시오. 오늘의 작은 기쁨. 한 달만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하루 한 가지 작은 기쁨이 한 달이면 30가지 기쁨이 되고 1년이면 365가지 기쁨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작은 기쁨이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1. 지출을 줄이되 스스로를 깎지 마십시오. 2. 도움은 주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3.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4. 소비보다 호흡을 먼저 조절하십시오. 5. 작은 기쁨을 키우십시오. 이 5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경제적 불안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돈은 늘지 않아도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통장을 떠올리지 말고 호흡만 바라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말하십시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숨을 들이쉬며 말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명상은 경제적 걱정의 뿌리를 자르는 명상입니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스승이 물 3잔을 놓고 각각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잔을 마시게 하니 너무 짰습니다. 다음은 소금은 같지만 큰 대야에 물을 탔습니다. 그 물은 거의 짜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소금은 같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고통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인생을 견디는 힘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경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7가지 실천하세요. 하루 한 번은 걱정 없는 5분을 만들기. 지출을 줄여도 자존심은 줄이지 않기. 건강과 걷기를 최우선으로 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금하기. 비교하지 않기. 내가 가진 것의 장점을 찾아보기. 타인의 기대보다 내 평안을 먼저 두기. 부처님 말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다. 살아온 세월을 품는 명상을 떠올리십시오. 자신의 삶을 부드럽게 떠올리십시오. 고생했던 날들, 실패했던 시간들, 가난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 위에 부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숨을 들이쉬며 말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나의 삶을 허락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노년의 평화는 마음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축원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에게 머물기를 기원하며, 그대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대의 가치를 만들지 않으며, 몸의 강약이 그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으며, 외로움이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가난 속에서도 부자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부자 속에서도 가난하다. 그대의 남은 생이 고요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십시오. 흐르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길이 보입니다. 이 순간 또한 한 번의 숨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며 공 속에 다시 평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